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함께 강좌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카테고리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요 몇 가지는 공자와 예수의 좀 약간의 다른 부분이에요. 공자는 아무래도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예수의 모습은 초월적인 모습 또는 신적인 모습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있어 보인다. 근데 그런 주제를 몇 가지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보는 중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심어하는 모습. 이건 공자의 모습. 공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항상 전통을 그대로 잘 배워서, 그리고 또 조금 내가 더 거기에 새로운 거를 더 발견하고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서 세상에서 보수라고 욕하는 경우는 그건 보수가 아니라 수구적인 모습이죠. 그건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정치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 공자의 기본 사상은 이제 보수적 측면에 있습니다. 물려받은 전승, 전통 잘 소화해서 내가 거기에 더 노력하고 덧붙여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온고이지신이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도 예수는 예수와 공자 반대가 아닙니다. 길은 같은데 조금 예수의 다른 점이 좀 보이는데 뭐냐면 예수도 공자처럼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또 유대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고 이제 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전통 속에서 예수도 성장하고 그것을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석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뿐이지.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전통을 초월하는 그런 그 모습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주제를 이제 오늘 조금 몇 가지 본문을 가지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뭐 윤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뭐 이런 그 교양학부에서 이렇게 사상을 가르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번 내용은 조금 독창성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공자의 여러 개의 문장을 잘 아는 문장부터 먼저 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온고이지신 가히위사의라. 이제 선생님들이 특별히 잘 보셔야 되겠죠. 온고, 이 온은 따뜻한 온이죠. 온수할 때, 온탕할 때 온인데 복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을 잘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지신, 새 것을 또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뭐 할 만하다. 뭐냐면 위사, 선생님이라고 이끌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적어도 선생님 정도, 스승이 되려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우리가 대학에서 논문을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느 주제를 논문을 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걸 쭉 검사해야 됩니다. 그게 온고죠. 쭉 이런 걸 연구한 걸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잘 복습하고 되풀이해서 거기에 새로운 생각을 탁 뽑아냅니다. 그걸 쫙 얘기하는, 그게 이제 학술 논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사, 스승은 이런 기본이 돼 있다. 자기 것만 새롭게 가르치는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쭉 내가 오늘 나로 있는 것은 나 혼자 오늘 톡 튀어나와서 있는 게 아니죠. 그동안 쭉 공부해왔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업적들, 수많은 과학, 학문, 철학이 쭉 이제 바탕이 돼서 내가 오늘 있었고, 나는 그것들 잘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또 나만의 것을.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영문에 보면 Master said, if a man keeps cherishing his old knowledge so as continually to be acquiring new, he may be a teacher of others. 자, 만약에 사람이 keep cherishing이란 말, cherish이란 말은
마음속에 잘 품고 잘 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간수하는 거를 잘 지키면 뭐냐면 his old knowledges, 옛날 지혜들을 전승받은, 물려받은 전승들,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면, 이런 말이죠. so as to 하면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결국 이런 것이 뭐뭐 하기 위해서인 거냐면 acquiring a new, 새로운 거를 얻기 위해서, continual, 지속적으로 새로운 거를 얻기 위해서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배우면, 그런 말이겠죠. He may be a teacher of others. 그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좋은 얘기죠. 이 본문을 우리가 얘기하자면 공자는 기본적으로 요임금, 그 순임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임금, 순임금, 요순이라고 하죠. 요순. 요순 임금은 이제 실제 역사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 이제 전해지는 말에 가장 훌륭한, 정말 이분들이 실제로 있었건 없었건 관계없습니다. 이분들이 정치했다고 하는 그 정치의 내용이 전설로 내려오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서비스하고 그 서비스로서 백성들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의 기본이 되는 게 요순 임금의 모습입니다. 모든 왕들에게 옛날에는 조선 왕조에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세자 때부터 이렇게 제일 명망인 학자를 붙여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왕도 또 공부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정도전이 만들어 놨죠. 왕은 독재자로 있기만 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왕이 돼서도 그 신하들하고 또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조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 그 스승들이 어린 왕, 세자라든지 왕에게 이런 요순의 도를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공자는 이제 요순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요순이 세상을 이끌어서 그런 지혜를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람은 이제 주공이죠, 주공. 그래서 이제 주공도 이제 다음에 28강쯤에 주공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공은 이제 주나라를 이끌었던 주나라를 이끌었던 훌륭한 재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자는 주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보는데, 그 주나라의 그 기틀을 다 잡은 사람이 주공입니다. 그래서 주공의 그 지혜. 그래서 항상 공자는 꿈속에, 이제 주공은 뭐 한 기원전 1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보다도 한 400~500년 이전의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의 그 훌륭한 모습을 늘 배우고, 또 이제 또 시를 공자가 배웠죠. 시경에 나와 있는 전해지는 그런 시들을 잘 배우고, 또 그뿐입니까? 예를 배웠죠. 예를 배우고, 또 우리가 알듯이 음악도 공자는 굉장히 조예가 깊은 곳으로 나옵니다. 음악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배우고 이제 내가 그릇이 되니까 그 좋은 것들을 이게 안에 집어넣으면 내 안에서 더 좋은 케미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은 정보는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도서관에 다 똑같은 책이 있고 똑같은 철학자가 있고 똑같이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드웨어가 그 모든 정보들을 잘 소화해서 더 좋은 생각, 더 이상적인 생각, 그리고 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자는 온고이지신, 항상 옛것을 잘 배우고, 있던 것들을 항상 배우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거를 또 자기가 또 연구해내서 또 학습을 하는, 이런 그 공자의 사상 속에 굉장히 늘 이게 몸에 배인 것. 공자는 젊어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사람. 그래서 공자는 저도 이 부분 전공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제 조금 공부해 보면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주역도요,
그 공자가 이 주역에 대해서는 젊어서부터 주역을 마스터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애지간히 들어가지고 한 정말 50대 정도 이렇게 들어서 그때부터 주역을 읽으면서 주역의 세계에 그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주역 어느 정도냐면 옛날엔 이런 책이 아니고 책 하나가 그 죽간 같은 거를 이렇게 김밥말이처럼 큰 두루, 그러니까 책 하나가 이 정도 덩어리가 그 하나가 한 편이라고 하면 그런 편이란 말은 죽간이 이렇게 한 꾸러미 정도 있다, 이게 편이에요. 우리가 뭐 1편, 2편, 편이 원래 그런 겁니다. 책 한 권이 이 덩어리 하나로 안 돼. 그러니까 이 덩어리 하나가 1편, 또 덩어리 하나가 또 2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그거를 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책이 권이다 할 때 이런 권이 있지 않습니까? 1권이거나 요 권은 좀 달라. 요거는 약간 좀 이런 이거 편은 좀 그 죽간 이런 이제 간 죽간이나 뭐 목간 같은 이런 간 계통으로 편이 나오는 거고, 이 권은 주로 이제 뭐 비단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또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지 않겠. 그 이제 권 할 땐 또 이런 개념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자 때는 이제 그 죽간을 썼으니까 이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큰. 그럼 제자들하고 이제 천하를 주유하고 다닐 때 제자들이 대부분 짐을 지고 가겠죠. 스승님은 아무래도 조금만 들고. 그런데도 공자가 이 주역은 자기가 이렇게 직접 메고 강도 건너고 길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역을 계속 보니까 이게 죽간이잖아.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를 가죽으로 쭉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너무 많이 보니까 요게 해지면은 새로 꼬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 막 끊어져 가지고 3번씩이나 갈았다 하는 위편 3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 해가지고, 자, 3번이나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이 편들이 이제 요 위편이나 위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가죽끈 같은 거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런 편들의 사이에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나이 들어서 주역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주역을 막 달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역의 일부를 공자가 그 주역의 일부 이제 거의 코멘트가 있거든요. 그걸 공자가 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12기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아니라고 하여튼 그 정도로 공자가 주역을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공자는 젊어서도 공부했고 나이 들어서도 공부했고 끊임없이 온고이지신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정말 공자는 우리 현대인 또 현대 우리 이상적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배우고 좋은 거는 존중하고 존중하고 우리는 좋다 이렇게만 하잖아요. 공자는 좋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물론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하지. 뭐 예를 내가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습니까, 오르가니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어렵겠으나 그래도 좋다고 내가 할 만한 거는 이렇게 배우고, 이게 공자의 자세.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전통 속에서 잉태되었고 그 전통을 잘 받아들여 늘 배우고 보존하고 더 어드밴스 시키는 모습.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 용기죠. 이 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온고이지신을 하더라도 이 그릇이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삼계탕이나 뭐 좋은 한약 끓이려면 이 도자기도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케미가 이루어지니까 이 똑같은 약재를 넣어도 이 도자기 안에서 또 이렇게 불 붙이는 이 기술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좋은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공부할수록 더 좋은 거를 자꾸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거이신 소중한데, 또 질문을 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 것을 잘 발견을 못 하는데요. 제가 좀 어리석어서 저는 이렇게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새로운 그런 거 잘 안 떠오르던데요.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도
내가 옛 것을 익히고 배운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런 거 없어도 늘 옛 것을 익히고 배우는 것은 소중한.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 대사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대사도 고급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나중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하면서도 스코틀랜드에서 이사 온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이제 뭐 몬타나는 캐나다 바로 밑에 국경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그 캐나다 쪽 영국 쪽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 전통은 또 따로 그들만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특별히 장로교적인 전통이 또 강한 게 있었는데, 그 전통을 갖고 온 아버지, 아주 엄격한 장로교 목사인, 정말 칼같이 보수적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최고의 낚시꾼이에요. 플라이 낚시. 플라이 낚시는 좀 다르죠. 이렇게 막 쫙쫙 던지면서 그 미끼를 가짜 플라이, 그러니까 가짜 이렇게 곤충 같은 걸 이렇게 미끼를 달고, 정말 고기는 좀 억울해. 이 진짜 파리 먹는 것도 아니고 가짜에 그냥 먹었다가 잡힌. 그 아버지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이 낚시에 종사를 할 정도로 준 낚시인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일요일에는 또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낚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던지는 속도도 메트로놈 켜놓고 배우고, 아주 뭐 정말 신앙과 낚시가 같이 소중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들 둘인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한테 배운 낚시를 그대로, 이제 큰 아들은 그대로 잘 배웠고, 작은 아들도 잘 배웠어요. 또 좋아해, 천부적으로 아이들도. 그런데 한 사춘기 넘어, 얘네들이 한 유치원 나이부터 낚시를 배웁니다. 더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한 사춘기 정도 또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서서, 아버지를 비욘드 넘어서서 훨씬 더 자기만의 낚시를 하게 됩니다. 큰 아들은 그렇게 못해요. 큰 아들은 그냥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거 맨날 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다시 그거 복습하고 이러는 편이고, 아들은 자기만의 새로운 낚시법을 개발하게 돼요. 온고이지신이죠. 결국은 잘 배웠기 때문에 나만의 새로운 응용과 또 새로운 모습이 나와요. 잘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온고이지신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큰 평생의 배움의 길을 가야 될 우리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뉴턴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뉴턴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됩니다. 이전과 이후. 이때부터가 근대 과학인 겁니다. 그 뉴턴 이전은 아직 근대 과학이 아니에요. 뉴턴부터 이제 제대로 된 과학이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뭐 뉴턴이 뭐 자기 혼자 없던 근대 과학을 뿅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뉴턴 이전에 수많은 옛날 고대 그리스 힐랍 시대의 그런 과학자, 철학자, 그 다음에 근대로 오면서 뭐 데카르트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자기 선배들의 그 온고 옛 것들을 쫙 익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뉴턴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과학을 많이 알게 된 것은 옛날에 수많은 거인들, 거장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거장의 어깨 위에 올라갔을 뿐이다. 거인 어깨에 올라가면 더 잘 보이겠죠. 우리가 대형 트럭 같은 거 타면 이렇게 도로가 잘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영어로는 standing on the shoulders, 이제 거인들의 복수니까 이게 shoulders of giants, 복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거인들의, 이 사람 거인 어깨도 우리가 무등 타는 것처럼 어깨도 타보고, 저 사람 무등 타보고,
수많은 거장들의 무등을 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근대 과학을 이끄는 뉴턴만의 새로운 놀라운 과학이 나왔다. 절대 제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제가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하시는 말, 여러분들은 이런 말 정도는 가슴에 품어야 돼요. 겸손하기도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죠. 저는 그냥 어깨에 올라가기만 한 거예요. 그럼 어깨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학문이나 사상을 다 배우려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은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노력해서 뉴턴이라고 하는 놀라운 근대 과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뉴턴이 바로 온고이지신의 대표적인 사람, 말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 말이 온고이지신이죠. 내가 그 옛날 것들을 잘 배워서 이런 그 거장이 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공자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예수의 그 어록이나 예수의 이야기들 한번 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이제 공자보다 한 500년 이후에, 이제 공자보다 500년 정도 이후의 사람이죠. 또 장소도 팔레스타인,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중해가 있고, 유럽이 이렇게 있죠. 이쪽이 아시아, 바로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한 요렇게 되겠네. 그럼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이집트하고도, 여기 이집트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집트 옆 동네죠. 여기는 바로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강이, 페르시아만 쪽으로 강이 이렇게 두 개가 흐르는데, 그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메소란 말은 비트윈이라는 뜻, 사이. 포타미가 이제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강 사이에 이제 여기 지역에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그러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은 또 그리스 쪽이 있죠. 그러나 물론 이제 그리스는 이 당시에는 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받는 입장이지 주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기가 문화가 번성할 때 이쪽은 좀 열악하고 문명이 약한 그런 수준이었죠. 어쨌든 요 사이. 그 다음에 요 메소포타미아 밑에는 인도 문명이 있죠. 여기는 또 중국 문명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점의적인 위치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장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약하고 좁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두보, 그 다리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어. 그래서 많은 사상 같은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도 바로 이곳에서 성장하면서 유대 사상, 구약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예수의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한 바울 역시 바울에 대한 자료는 좀 성경이 조금 더 많아요. 예수에 대한 자료는 적기 때문에 모르는데, 바울의 자료에 보면 바울은 이미 스토아 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 있는 한 섬 출신, 다소라고 하는 섬 출신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다 헬레니즘 문명이 자리 잡고 있던 데이기 때문에 이 스토아 철학을 알 정도로 헬라의 모든 문명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역시 예수님처럼 유대 사상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온고이지신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예수의 사상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된 이제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제 어록을 보면 예수 당시에 그런 유대 사상,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율법 이런 그 전통을 사람들이 참 지키고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가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강조점이 좀 달랐다. 요걸 한번 보세요. 자, 강조점 한번 보시게. 우리 그림을 보면서 그 어록을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뭐 율법에 많은 그 계명들이 있잖아요. 첫째가 뭐냐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랑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네. 이렇게 이제 율법이나 구약의 사상, 유대 사상을 요약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 전승,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을 지적하는데 율법을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 사람은 뭐가 잘못했을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할까? 그런 쪽으로 사람을 어떻게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려고 늘 그런 관점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본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당시 그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을 지적하고 그를 혼내거나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초점이 다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또 전통을 오염적으로 오염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보려고 했던 사람들과 차별되는 모습. 그 율법 자체가 남 지적하고 남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뭔가를 지키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이제 그것을 배우고 살 때 이거 자체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남을 지적하거나 남을 잘못하게 남의 잘못을 드러내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죠.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이제 그 선진편인가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 안현이 죽습니다. 우리 안현 알죠? 안현? 그 안현이 죽는데 안현은 굉장히 젊은 제자거든요. 그 안현은 공자를 열심히 따랐는데 공자보다 한 3, 40세 어린 아주 어린 젊은 청년이었죠. 너무 공자를 따르고 칠천을 잘하고 또 공자 뒷바라지를 정말 잘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28살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선진편에 보면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안현이 죽으니까 공자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면은 위대한 스승이면 제자가 죽을 때 그냥 그가 갔구나, 참 슬프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훌륭한 스승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까? 울을 때는 이렇게 울어야 돼.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또 이제 스승이 너무 슬퍼하니까 관 만들 때 혹은 뭐 이제 묘지나 장례할 때 조금 더 좋은 관을 쓰면 어떨까? 예를 들면 관에 곽을 넣는다든지 이제 더 비싸고 좋은 관 이제 그러면 이제 높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도 좀 모아올 테니까 좀 장례를 좀 성대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그걸 또 반대합니다. 그거는 예에 맞지 않아요. 안현이라고 하는 사람에 맞는 수준에 거기에 맞는 장례를 해야 그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이를 아무리 사랑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더 사치 있게 하거나 그래서 또 무슨 더 높은 사람의 장례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은 그건 오히려 법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도 핵심은 인간 자체에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눈물 흘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장례는 또 격에 맞춰서 상식에 맞춰서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자고 하는 게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하게 할수록 내가 덜 슬픈 거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상이 율법을 인간에 둔 것처럼 공자도 그 많은 전통과
전승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그 목적을 사람에 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자와 예수가 전통을 잘 배웠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또 생각해냈다. 늘 배웠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이제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모습에서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또 더 나아가는데요. 율법을 배웠고 율법대로 생활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율법의 틀을 넘어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의 특징. 그래서 전통을 개선하면서도 또 때로는 전통을 초월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6가지 안티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티테제. 그러니까 안티 테제.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안티테제인데 반 어떤 그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 명제. 그러니까 율법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율법을 때때로는 그 안티테제, 율법을 넘어서는 전혀 율법의 그 테두리가 아닌 전혀 혁신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걸 6가지의 경우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정말 그거를 보면은 얼마나 혁신적이냐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기존 율법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전혀 차원이 다르게 그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6개는 다 못 보고요. 2가지만 한번 이것도 얘기하자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자, 그리에 보시면 2가지, 이제 6가지 안티테제 중에 2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껏 이렇게 전승을 배워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반명제가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기. 라가란 말은 한마디로 그 멍청이,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멍청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면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죠?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에 부분 보세요. 뭐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너희도 잘 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인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 다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살인, 사람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살인만 죄가 아니라는 거를 너희들이 알아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때때로 형제지간에 분노하지 않느냐? 또 형제가 어리석이 또라이라고 바보라고 등신이라고 비웃고 욕하지 않느냐? 또는 저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라는 걸 잊지 마라. 살인이나 강도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법조항에 있는 거 안 했다고 나는 이제 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예수가 지적하고 전혀 만약에 이런 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어떻게 안노한 사람이 있고 또 형제를 멍청이라고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즉 무슨 말이야? 내가 살인 안 했다고 강도 안 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 살인한 쟤들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율법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을 예수가 이렇게 반명제를 표현한 거예요. 영문을 보겠습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너희들이 들었을 거야. 뭐냐면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말아라.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살인한 자 누구든지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을 너희들 다 알지.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잖아. You have heard.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지요? 그런데 but I tell you. 그러나 나는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An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그 형제에게 angry, 화를 내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에 넘겨져야 될 것이다. Again, 마찬가지로 anyone who says to his brothers, Raka is answerable to the Sanhedrin. 형제들을 라카라고 부르면서, 라카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멍청이, 또라이라고 라카 이렇게 부르는 자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건 공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심판도 하고 판결하는 그 산헤드린에 가서 answerable, 사실을 직고하고 이렇게 시비를 가려야 될 거야. 이런 얘기. Bu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그리고 you fool, 너 바보야 이렇게 형제에게 얘기했던 사람도 지옥불에 넘겨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반명제입니다. 너희들이 들었으나, 너희들은 살인하는 것만 죄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것도 죄라. 형제를 대할 때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공자도 인을 이야기할 때 높은 수준의 인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도 바로 이런 안티테제로서 율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밑에 문장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또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 똑같은 그 양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뭐냐면 고대 함무라비 때부터 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항상 한 만큼 훔친 만큼 또 괴롭힌 만큼 보상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또 이 얘기를 한번 할 기회가 있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좀 무섭잖아요. 무섭지만은 실제로는 안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복수하거나 처벌을 할 때 더 세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눈 한쪽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복수할 때 눈을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범죄자이지만 보호하는 의미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만큼 그에게 갚으라, 이런 율법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들어왔고 전승을 배워왔지. 나도 그렇게 배워왔어. 또 그렇게 지키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예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 아주 실천하기 힘든 것이죠. 누가 나에게 이렇게 가해했을 때 내 왼편도 돌려, 아예 뭐 그 한 만큼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갚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왼편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 속에 있는 옷 원하는 자가 있으면 아예 그냥 겉옷도 벗어줘 버려.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가자고 할 때 아예 심리를 같이 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전혀 율법에서 볼 수 없는 혁신한 명제로 예수가 하고 있어요. 그 영문을 보시면 You have heard, 똑같은 말이죠. 당신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It was said, eye for eye and tooth for tooth.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But I tell you,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아예 나쁜 사람한테 resist, 대항하지 마, 저항하지 말. 아예 그냥 놔둬버려. If someone strikes you on the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만약에 누가 너에게 오른쪽 cheek, 뺨입니다. 뺨을 때리면 다른 쪽 편을 또 이렇게 돌려대라, 이런 말이죠. 참 하기 아주 힘든, 굉장히 극단적인, 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걸 하느냐 안 하냐 요 내용보다는 이런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한 만큼 갚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If someone wants to sue you
sue you and take your tunic. Let him have your cloak as well. 그 누군가가 너에게 sue라는 말은 소송을 걸라고 그래. 막 재판을 걸라고 그래. your tunic. 너의 튜닉을 가지려고. 튜닉은 속옷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는 헐렁한 티셔츠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입던 거. 그래서 속옷, 언더웨어죠, 속옷은. 그래서 한글 번역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속옷 언더웨어가 아니고 보통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겉에 두른 그런 겉옷 말고 일상적으로 입는 그걸 튜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헐렁한 티셔츠나 이렇게 그런 그 튜닉을 달라고 그럴 때 Let him have your cloak as well. 아예 너의 그 망토, 겉옷까지 그냥 줘버려. If someone forces you to go 1 mile, go with him 2 miles. 누군가 너에게 1마일 같이 가자고 이렇게 조금 강요를 하면 아예 그냥 2마일을 가줘. Give to the one who asks you. 너에게 원하는 거 있으면 그에게 줘. 너에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주고. Do not turn away from the one who wants to borrow from you. 너에게 이렇게 뭔가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turn away, 그를 거절하고 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나중에도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율법과 유대 사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놀랍고 혁신적인 새로운 법.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점프라고 부릅니다. 바로 초월인 것이죠. 공자는 온고이지신에서 늘 새로운 걸 잘 배우고 또 거기에 늘 이제 전에 받은 전통들을 잘 배우고 또 새로운 걸 덧붙이고 이런 걸 강조했지만 예수는 때로는 그 전통을 점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프라는 개념, 물론 무조건 전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전통적인 그런 모든 걸 다 지켰고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기독교의 사도지만은 유대교의 모든 전통들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사상을 또 나아가는 그런 초월적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여러에 강조된 거 이렇게 너희들이 배웠지만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운 점프.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사상으로 발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 전통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윤과 여러분들이 잡히셨을 거예요. 공자의 자세로 대하는 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자세로만 대하면 큰 발전이 좀 적다. 물론 꾸준히 발전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데 혁신적인 큰 발전을 모를 수도 있죠. 예수의 점프처럼 전통을 잘 배우면서도 또 혁신적인 새로운 그 도전, 새로운 그 사상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인류를 더 큰 발전으로 이제 이끌 수가 있겠죠. 예수의 사상이란 점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프하느냐 한 거 한번 또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상을 쭉 보면은 이제 더 깨닫게 되고 더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결코 예수는 중간중 강조합니다. 내가 전통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의 전통, 유대 사상의 전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가 때때로 강조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혁신적인 점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장을 보면서 예수가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림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뭐 점프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예수만 혁신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언뜻 보면 그 율법 저걸 그냥 폐하려고 하는 건가? 유대 사상을 폐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영문에 보면 Do not think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 abolish, 제거하다 그런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내가 그거를 abolish,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fulfill.
완성하려고,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나 전통을 완성하는 방법은 온고이지신으로만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 안티테제처럼 혁신적으로 점프하면서 율법을 더 새로운 경지로 점프시키고 완성하는 그 모습, 그게 또한 예수의 복음의 예수의 그 어록의 특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예수의 점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이 예수의 점프는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즉 예수는 점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자신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희생의 점프를 이룹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사상의 큰 핵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프와 초월의 모습은 예수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점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의로움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점프로 연결이 됐다. 이게 참된 실천이겠죠. 참된 희생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점프는 전통을 파괴하고 있는 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더 소중하게 완성을 하고 더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통의 어떤 초월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하는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세요. 자, 이번 장의 주제를 정리합니다. 전통을 대하는 공자의 모습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자세, 우리가 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도 전통을 대하고 전통을 인정했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공자의 자세와 예수의 태도 모두가 필요하죠. 오늘 나는 나 혼자 딸랑 떨어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지나온 전통 속에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나 혼자 어느 날 불쑥 솟은 게 아니고 전통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전통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온고지신의 자세는 자라나는 세대에 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전통은 항상 점검되고 또한 냉철하게 평가되게 돼. 전통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공자의 제자 서문표라는 물론 이제 자한가 이제 자상가 자하의 제자입니다. 한참 공자보다 한 두어 세대 뒤죠. 그 서문표가 시골의 관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우리를 얘기하면 원님이나 뭐 군수쯤 돼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무당과 거기에 유력자들이 그냥 공모해가지고 제사를 만드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의 신, 우리 하백이라고 하는 강의 신인데 그 강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매년 그 강의 신한테 제사하면서 돈 많이 걷어가지고 챙겨, 무당도 그 굿하면서 돈 벌어 챙겨, 그리고 그 강의 신에다가 그 꽃다운 어린 그 소녀 하나씩을 강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는 이 서문표가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또 다른 시간에도 얘가 이 얘기를 또 하는데 거기 관리로 갔더니 이렇게 딱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짝짝꿍해서 하는 그 잘못된 전통이 있었다. 그걸 이 사람 당연히 공자에게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미신에 허덕일 필요가 없죠. 그 미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미신을 제거합니다. 정말 멋있게 아주 시원하게 제거합니다. 그런 내용 사마천 사기에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 공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잘못된 전통은 점검되고 냉철하게 평가되어야 하죠. 또 흔히 발명이라는 것들은 전통보다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생기는 경우가 또 간혹 많죠. 간혹 천재들이 기존의 방식을 아예 넘어서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기도 하죠. 전통이란 잘 대하고 잘 익히고 더 보강하기도 하지만 간혹 넘어서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잘못 형성된 전통이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그랬고요.
또 전통을 잘 지키고 익히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그런 안티테제처럼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지의 안목, 때로는 새로운 창의적인 모습으로 도출되는 그런 안목, 그게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전통을 계승하고 심화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전통을 초월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와 공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얘기를 똑같이 배워야 할 소중한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